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로 화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상, 하나님의 편지 영상은 언제나 봐도 감동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족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금 80대 후반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남은 날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시골에 사시거든요. 안 그래도 하도 교회 가라고 하는 찐득이가 있대요. 찐득이. 찐득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 찐득이 때문에 교회 한 2번 갔답니다. 그랬는데 작은 어머니하고 같이 갔는데 작은 어머니는 절이 좋다는 거예요. 절. 왜냐하면 절에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의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데 교회 가면 막 이것저것 믿으라고 해싸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싸서는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자꾸 그런 거 믿으라고 해싸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종교와 진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해요. 평안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이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이단이나 그러한 좀 이 잡신을 믿는 종교들을 보면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고 비전을 주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 같은 막 비전과 열정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전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인간의 논리로 풀어주고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 진리를 다루는 이 정통 기독교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놓습니다. 신의 초월적 영역을 인간의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짜장면 먹고 싶다 똑똑똑. 중국집에 뭐 시키려고. 여러분 그 우연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짜장면 많이 드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진보기도 팀에는 단체로 가서 먹었어요. 아주 그 우연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연이 왜 하나님 안 믿었던 지난 47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 하나님 믿었는데 수십 차례가 일어나냐고요. 왜? 처음에 몇 번, 10번 정도 일어날 때는 우연이다 싶어요. 그런데 그게 수십 차례 계속 일어나 보세요. 그때 압니다. 뭘 아냐면 하나님 살아서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 설교를 느끼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이 눈꺼풀의 힘이 달라요. 눈에 힘주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로와 진짜 평안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진짜 위로고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신 겁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그냥 잠깐의 위로나 그런 평안 말고요.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 전화전도 6개 표 중에 순환시대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공통적인 관점의 복음이다. 그래서 무슨 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만 다릅니다. 관점이. 자, 어떻게 다르죠? 공관복음은 일어난 사건 위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위주고, 요한복음은요 정체성 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체성 위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슬슬 외워지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시고 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 기도하시죠. 예,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36절에서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의 뜻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것은 왜, 어찌하여 라는 뜻이고요. 사박다니라는 뜻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시편 22편 1절에 십자가 이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상 백성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성경이나 종교적인 언어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구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일부가 쓰였어요. 성경에 쓰인 아람어가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포함해서 그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썼던 달리다 굼 이게 아람어고요. 또 에바다 이게 아람어예요. 이런 게. 자, 우리가 2026년에 들어와서 오늘이 16주차 설교입니다. 16주차. 예, 1월달 복음에 대해서 했고 2월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3월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 믿음을 세워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는요 일반 설교에서 잘 안 나오는 설교예요. 십자가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십자가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예,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기로만 한 겁니까? 예,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은 십자가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고 큰가 이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물론 우리가 알려고 해봐도 아마 아주 조금밖에는 모를 텐데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정말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크게 원어를 사용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갔다. 이때 갈 때는 12명의 제자와 식사 마지막 만찬 하신 다음에 누가 나갔어요? 예수님 팔로
이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에요. 11명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다 데리고 오셨는데, 여기서 8명은 너희 여기 스탑. 잠깐 머물러. 그리고 3명만 데리고 더 깊은 데로 가셨어요.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여러 군데 가십니다. 이 변화산에 가실 때도 이 3명 데리고 가셨고요. 아이로의 딸 살릴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3명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다. 이렇게 여겨요. 자, 여기서 대기하라 하고 안으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고민하다는 헬라어가 페릴리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극도의 슬픔에 잠기다, 완전히 압도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매우라는 강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근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극단의 표현이 또 붙어요. 뭐예요? 죽게 되었으니. 헤오스 타나투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극도로 담대함을 가진 자제하시는 분인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러신 분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최악의 상태를 표현하고 계신 분. 자, 이 정도로 표현했다는 것 정말 예수님이 어떤 신경일지, 자,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 구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피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 잔 받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죽을 것 같았으면 한마디로 십자가의 구속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잔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라고 하면서 이미 77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잔을 예언했어요. 이건 뭐예요? 무슨 잔?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의 잔이. 또 예레미야는 25장 15절을 보면 무슨 잔? 이건 65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 65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65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분노의 잔과 진노의 술잔을 먹을 거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미 그 잔이에요. 그 잔이 그대로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진 저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핵심이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잔이 분노의 잔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기도를 하셨어요.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딱 오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깨어서 있어라. 깨어서 있어라 하는 게 같이 기도 좀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1시간도 이렇게 나하고 기도 못하니? 1시간도. 이거 좀 세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1시간도 기도 못하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어떻게 1시간도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명령과 함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막힌 변명 구절을 주십니다. 어떤 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는 엄청난 명령과 함께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 구절은 금요기도 컴뱃 때도 많이 했고 또 게더링 때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다시 가십니다.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안 하실 거면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무슨 잔? 아까 말씀드렸던 진노의 잔, 분노의 잔. 자, 그리고 또 와서 봅니다. 이제는 안 자겠지. 이제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편안하게 잡니다. 편안하게 자요. 장하죠? 아주 장합니다. 1시간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제 안 해. 기도. 이 목표는 무슨 목표야? 안 해. 그거는 전도사님 목표지 내 목표야? 안 해.
예, 안 합니다. 예, 강요 안 합니다. 예. 예, 내 삶에 1시간 기도란 없다. 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강요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다시 가십니다. 예, 다시 가셔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예,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그렇게 자고 싶어? 그냥 자. 편안하게 자. 이제 나 팔릴 때 됐으니까 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고통으로, 어마무시한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진짜 실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돼요. 그죠? 실감이 안 되는, 왜 실감이 안 될까를 질문하면 여러 답이 나오거든요.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이 육신이 아직 육신은 부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십자가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죄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그래서 방금 전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으니까 이 십자가의 거룩한 것들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깨어있다고 이야기하는, 매일같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안 다가오니까 문제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이야? 이 세 번째부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타성해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경험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걸 내가 느낀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와닿던데, 나하고 연결시키질 않아요. 남의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지 꼭 찍어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자,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왜 그럴까, 나하고 왜 연결이 안 될까를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세상 전체니까 와닿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엉뚱한 질문. 여러분, 이거는 말은 안 되지만 가정이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 혼자예요. 과연 나 혼자였어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혁신학에서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게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였어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나 혼자였어도 과연 예수님이 나 혼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거다? 1번. 아니다? 2번. 모르겠다? 3번. 몇 번입니까? 자, 물론 이 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의 범위, 구원의 대상, 구원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 세상 전체가 나.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하나를 잃으면 양 100마리 비유에서 나오는 한 마리를 잃는 비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뭐예요? 온 천하와 한 사람의 목숨 가치를 동급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전체와 한 사람의 영혼이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여기서 양들에서 들자를 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를 추정해서 따져봐서 이렇게 바뀌어도 목숨을 버렸을 가능성 들은 결과, 자, 한 영혼의 절대적 가치와 개인적 구속의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미루어 봤을 때 추정되는 결론이 뭐다? 나 혼자를 위해서도, 나 혼자밖에 없었어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더 이상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이야기로 들으신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처절하게 죽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 비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도대체 어떤 고통 때문에 이 잔을, 하나님, 저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뭐예요? 이 아픈 극한의 고통, 그 다음에 처절한 채찍과 살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 그리고 치욕과
그러한 것들인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왜요? 12 제자들과 그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횃불이 되고 또 뭐예요? 순교를 당하는, 목에 칼이 옆에 있는데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부활했어 안 했어? 부활했어. 나 죽여. 라고 자랑스럽게 순교를 하는데 고작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정작 피하고 싶었던 고통은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그걸 잘 안 다뤄요. 안 다루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은 대략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깊은 묵상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러한 고통 때문에 그랬구나.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대체 어떠한 잔인가, 어떠한 고통인가. 여러분, 전제로 할 게,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전제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알더라도 우리 지각과 능력으로 이걸 깨닫고 이해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주 미약할 정도밖에는 모를 거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라도 우리가 그래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장 기본적인 고통부터 보겠습니다. 뭐예요? 육체적 극한의 고통.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대략 잔인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인데 있는데, 자,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하기 전에, 형을 하기 전에 먼저 채찍 형벌을 먼저 가합니다. 채찍, 이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게 플라그룸이라고 해요. 뭐냐, 가죽의 끝에 그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들을 달아요. 그래서 이걸로 때립니다. 이걸로 때리면 살이 어떻게 돼요? 다 찢겨져 나갑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이 플라그룸을 하는, 채찍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을 다 찢겨서 체력을 최아래로 떨어뜨리고 뭐예요? 피를 흘리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미 치명적인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못을 박아.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의학적인 것을 직접 연구한 논문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3군데 박잖아요. 그죠? 박으면서 아예 신경을 다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 회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뭐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왜 질식사냐면 무게가 3군데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3군데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온 몸의 무게를 이 못 3개에 지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쏠리죠. 쏠리면 쏠릴수록 이게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식사가 된다. 질식이 돼서 계속 그 못을 지탱해서 몸을 위로 올려야 된다. 계속. 숨을 쉬려면 올리다가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체중이 완전히 밑으로 실리니까 질식이 돼서 죽는 거예요. 질식이 돼서. 그게 바로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왜 가장 흉악하냐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느리게 죽게 만드는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라서 이것을 가장 흉악범에게 이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주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그 두 번째 오는 고통이 바로 이겁니다. 억울하다 못해 완전한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자체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것도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억울함?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시다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받거나 나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기탱천하시죠. 그죠? 분기탱천. 참지 못해서 막 억울함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오해만 받아도 그런데 그 오해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런 분들 이래요. 내가 모든 걸 걸고라도 밝혀낸다. 맞잖아요.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오해. 그게 인간의 본능이자 심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생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분이 완벽한 억울함을 당한 상태인데 최악의 고통으로 나를 어떻게 피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을?
자, 이건 두 번째. 이것도 시작에 불과해요. 세 번째는 뭐죠? 자, 완전한 고립입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위로의 생각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완벽한 고립. 3년 동안 나하고 함께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불똥 튀길까봐 아니요, 목숨 바쳐서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수제자 뭐예요?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라고 다 도망갑니다. 세상 다 외면합니다. 특히 누가 외면합니까?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외면해 나를. 이건 완벽한 고립이에요. 여러분, 극한의 이 뭐였죠? 육체적 고통에 완전한 억울함에 완벽한 외로움이 더해져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데 이 고통에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완벽한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적인 고통이 이렇게 심했을까? 왜요? 저도 가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왜? 부활하실 걸 알았잖아요. 미리. 부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심적 고통이 이렇게 심했을까? 심경이 덜하지 않았을까? 아니, 여러분,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지금 뼈를 맞추고 있는데 내가 좀 있으면 뼈가 맞춰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이 뼈 맞추는 고통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버림받은 것처럼 헤라가 아니라 완벽하게 버림받은 상태예요. 완벽하게 버림받은 상태를 그대로 다 받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이 심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고통에 몇만 배 더하는 고통을 생각하더라도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일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 예수님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하나는 이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합쳐도 이 마지막 하나에는 못 미칠 것 같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뭐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다뤄도 사실 일반적으로 다루는 십자가의 깊이보다 더 다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보세요. 마지막 하나는 이건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쓰셨어요. 아시죠?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는 그 모든 죄를 저지른 완벽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죄 졌다고 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죄로 삼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진짜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죄로 삼으셨다는 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시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의 무게, 그 형벌의 고통, 그 형벌의 가혹함, 그거를 한치의 감면도 없이 다 받아내셨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의 고통, 무게감, 잔혹함,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심각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좋아요. 그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당하신 이 죄에 대한 것은 어떠한 죄예요?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하실 수 있는 최악의 죄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조차 없는 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끔찍한 죄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에 대한 가혹함을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죄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진노의, 분노의 그 형벌 잔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그걸 다 압축해서 예수님이 받아내셨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처절함과 냉혹함, 그 이 세상 어떤 고통과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 고통, 세상의 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지은 평생의 죄를 압축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받아도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온 인류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중에 약한 죄부터
끔찍한 죄까지 다 합해서 모든 인류의 분량의 죄를 한 번에 압축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과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요, 정말이지 마음 아픈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진짜 고통으로 상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됐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상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카가 쓰였어요. 다카. 이건 뭐예요? 짓밟다,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고통으로 산산이 부서지시기를 원한 거예요. 진짜 원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냥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한 그걸 주어서 그가 상해서 정말 당하길 원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굴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 가장 억울한 고통, 가장 외로운 고통을 다 합쳐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에는 아예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걸, 예수님이 이런 아픔을 겪으셨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니들을 살려낸 이유가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조금의 삶의 위로나 평안 정도를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소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적그리스도 타키투스의 기록 보여드렸죠. 그것 말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건 치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했다. 또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처형했던 로마 총독들, 로마 총독의 기록이에요. 이건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한다.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 2세의 기록이에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우리를 잡아서 사자 바비 만들게 했던 로마 사람들이 쓴 기록이라고. 이게 크레스투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여러분,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나은 인생을 주려고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와 같이 누구를 살린다? 우리를 살리겠다.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정도로 살리셨는데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살려냈는데 그걸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막 안 뒤집어지려고 안달을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것만 쫓아다니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얘들아, 잘 들어봐. 제발 좀 잘 들어봐. 악한 놈, 그 놈도 자기 아들한테는 최고를 준다. 악한 애들도. 근데 하물며 나야. 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고? 내 아들을 이러한 고통으로 너희를 살리려고 죽인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내 자녀인 너희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려고 안 하겠니? 라고 말씀하신. 그런데도 그걸 안 믿고 지금 너희 힘으로 살려고 지금 바동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힘으로 그냥 살려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십자가에 죽은 거고,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살랍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더 증명해 줘야 되겠니?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줘야 내 말을 믿어주겠니? 이제는 그 정도 간 봤으면 됐어. 더 그만 좀 보고 내 안으로 와라.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믿으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바보 아닙니다. 그냥 세뇌당해서 막연한 거 믿는 바보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믿어보려고 진짜 안간힘을 썼던 이 까칠쟁이였다고요. 까칠쟁이. 지금 진짜 안 믿을 수만 있다면 안 믿어보려고 얼마나 그걸 했는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가 있죠. 전 하나님 믿는 순간 나 한국에 못 살겠구나 했다니까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수십 년을 떠들어 왔는데 이 주인이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다행히도 저한테 지금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믿으셔서, 제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 묵상, 이제 더 깊게 묵상이 되겠죠. 이제. 예. 그리고 이투비하고 1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부터 하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만 돌리면, 여러분, 눈만 돌리면 온통 영혼을 죽이는 것에 이 세상은 다 노출되어 있다. 이거 안 하면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산다. 아무리 크리스찬이,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지금 살려놨던 애들까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게 뭔지, 내 영혼을 죽이는 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만 나면 유튜브, 시간만 나면 SNS, 시간만 나면 영혼 죽어 들어가는 게, 타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평생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이거 없이 못 살아. 그러니 이걸 안 하면 지켜낼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방도. 강요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